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두 분이 더 참석하셨는데 굉장히 오늘 저녁에는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우리 임성계 형제와 우리 정지사님 두 분이 더 참석하셨는데 저녁마다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그리 드네요. 우리 고마 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그리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2절부터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밑에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은 보통 무슨 장이라고 하지요? 신명기 28장 우리 많이 안 들으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허락장 이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신명기 28장은 아시는 분 무엇이라고 무슨 별명이 붙어있습니까? 복에 관한 장, 복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옷 복장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많은 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복과 관련된 말씀을 찾으면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많이 찾겠습니까? 예, 신명기 28장을 찾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에 대하여서 아주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성경을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은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모든 소산물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는 좀 길지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한 절을 올려놨잖아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은 28장을 가지고 복의 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의 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복의 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의 장이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가 임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다 뭐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다 복이 되기 때문에 비록 저주에 관한 말씀이 3배 정도 되는 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신명기 28장을 가져오는 복의 장이다. 그렇게 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관련된 법도 역시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저녁에 한 달에 2번, 안식일날 한 달에 1번,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하고, 이제 저녁에는 2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참 흥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흥미로 읽어서는 되지 아니하지만은 이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은 흥미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회복된 환자들의 경험담도 간간히 들으면서 함께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육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건강기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건강기별의 말씀을, 건강과 관련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제일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육과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건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병이 들어서 지친 모습으로 고랑고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 그걸 말이라고 그렇죠. 그걸 말이라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여러분들 다 바라지. 예, 특별히 우리 정자노님, 우리 정진사님은 더 그런 마음이 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조금 찡그리고 있으면 어디 뭐 안 좋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지요. 그런데 그런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분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힘들게 요양을 하시고 뭐 집에서 하시지만은 잘 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어떻게 또 차를 몰고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이제는 퇴원을 해서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요양 중에 있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에 참 마음이 참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에게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영원한 영생에 관한 이런 소망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장로님이 한번 방문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데도 제가 그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 딱 붙어 앉아가지고 제가 손을 꼭 잡고 진짜 하나님 믿고 사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은 우리의 건강을 바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자고. 그래서 제가 참 간곡하게 예수님 대해서 많은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짧게 아주 간결하게 아주 정말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이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번 안식부터 교회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일 기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우리 베델의 우리 최차순 집사님 그 말씀 그 내용을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하나 카톡으로 보냈더니만은 저한테 이렇게 둘러가지고 저한테 주어지는 말씀이 자기가 베델에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그분이 하는 말씀이 베델에 가면은 꼭 나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요. 꼭 나눈다는 보장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답입니까? 예,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저는 베델에 가서 그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암이 듣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강의 들으신 분들 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암이 정말 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깨끗한 피다. 그래서 제가 정보들을 제가 얻기 위하여서 제가 인터넷에 깨끗한 피와 암균에 대해 가지고 암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만은 이 세상 의학에도 암 바이러스를 깨끗한 피에다가 딱 넣어 놓으니까 얼마 안 가서 바로 사멸하더라, 죽더라 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의학자가 아니지만은, 의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전한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흥미있는 한 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40대인데 우리 교회에 옛날에 어렸을 때 청년 때에 우리 교회에 좀 다니다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당신 몸에 이상한 혹이 있습니다 하더래요. 어디요? 그래 뒤에 어디 있다 그러는데 만져보니까 정말 혹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엇일까 하고 갖고 오는데 그 이튿날 병원에 갔다 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분이 진료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의 이 병은 우리 병원에서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 이튿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육종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들 육종암이 무슨 암인지 압니까? 저도 생전 처음 듣는, 그래서 육종암이 뭔가 하고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육종암은 연부 조직, 다른 말로 하면은 뼈와 관련된 뼈 옆에 살이 있지 않습니까? 뼈 옆에 있는 살을 가지고 연부라고 한다고 그래요. 뭐 의학적인 그런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뼈와 관련된 이런 주변에 이런 살들, 그런 거 가운데 뭐 연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뼈 아니면서도 단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걸리는 걸 가지고 육종암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육종암 걸렸으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선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하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방사능 치료받고 할 거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셔가지고 한 2달 있다가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2달을 아주 마음 편하게 수술 잘 되었기 때문에 2달 후에 완치됐다라고 하는 이런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주 잘 지내다가 2달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그 다 잘라내고 수술 다 하고 항암하고 다 죽였는데 어디서 암이 생겨가지고 폐로 전이가 되었다 합니다. 폐로 전이 되는데 한쪽 폐만 전이 된 것이 아니고 양쪽 폐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수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 폐를 다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죄송하지만은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냥 가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에 가서 이제 죽는 날 기다리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환자들 많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베델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갔는데 이분이 베델로 가는 거는 자기가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나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육종암 병원에서 폐 양쪽에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뭐 수술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뭐 고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좀 편하게 그렇게 그곳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있었답니다. 그래서 건강식하고 등산하다가 그래가지고 등산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산에서 등산하다가 산에서 절도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지만은 전도사님이 산에서 그 사람이 절도했다가 그러고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그런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앰뷸런스 부르고 내려오고 앰뷸런스는 오고 이래가 내려오니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앰뷸런스 태우고 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하고 거기에 같이 있는 그 의사 그 구급센터 2사람이 번갈아서 심폐소생 수술을 했는데 깨났는데 그 심폐수술 그 소생 그걸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 처치를 받고 이제 베델로 돌아왔는데 베델에서 한 달 정도 지내보니까 자기 그 몸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 기분이 다 나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간증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했답니다. 언제 하면 좋겠냐. 그래 이번 안식일 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날이 있어가지고 밖에 자기 먼저 진단받았던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답니다.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니까 암이 3분의 2가 줄었더랍니다. 3분의 2가 줄고 조그마한 것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 기분에는 암이 없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데 3분의 2가 줄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안식일날 간증하고 그리고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 있다가 아주 건강하게 완전하게 다 났어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간다고 해서 다 나았습니까? 다 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중병에 걸려가지고도 나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큼 중하지 않는데 가서 못 낫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아는 한 사람 몸이 좀 약해가지고 누가 베델에 가라 그래가지고 베델에 갔더니만은 베델 원장님과 거기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베델에 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만나라 그러지. 만나지도 못하는 예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하니까 아픈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더 바짝 말라가지고 걸어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어떻게 수양원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 가르쳐 줍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 자체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낫고 안 낫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 아무리 뼈가 양약이 되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델에 가면 꼭 나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나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돌아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델은 없던 이야기를 하고 교회도 없던 이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장로님하고 그때 비 오는 날 우리 그때 강화도 살 맛있다고 사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도 하나 갖다 줍시다 해가지고 그거 갖다 줘서 갔다가 그 비 오는 날 그거 아니라도 비 오는 날 가져오면은 그거 아니라도 감사하게 받을 건데 비 오는 날 그 비 맞아가면서 하나는 우산 더 씌워주고 하나는 뚫미고 그래도 가는데 집안에도 못 들어야 합니다. 가져가라고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거 동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선물하고 여기도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래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참 기도는 드리지만은 신경은 끄는 것이 내 신상에 좋겠다 하고 기도는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더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들이 다 있지요. 정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이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1금과 각종 헌금을 하여야 할 이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무까지 있다고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여서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드릴 그런 의무가 있다. 그렇게 정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과 관련된 이 정보를 말씀드리려 하니까 다른 거는 제가 전부 다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하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되는데 건강과 관련된 이 말씀들은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이거는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신을 제가 잘 언급을 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여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살아있는 기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있는 기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욕이다. 거룩한 법칙이 있다 하죠. 거룩한 법칙. 거룩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과 관련된 그런 법.
리버인드 헤럴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좀 더 누리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누려야 함에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것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식하고 간식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또 육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델에서 하는 그 일을 보면서요,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헌금을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자비로 해외에 초청받아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초청받으면은 부자 나라에서 초청받으면은 뭐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건데, 그 미얀마, 이번에 미얀마 지금 가셨는데, 이 돈 없는 나라에서 초청을 하니까 차비해달라 소리를 뭐 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다 끊어가지고 4사람 간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 티켓만 해도 엄청나겠지요. 그거 다 끊어가지고 그곳에서 먹고 자는 거는 설마 안 해주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그곳이 너무 형편이 열악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주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우리 한국에 이런 보배가 있는데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잠잠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난립니다. 세계에서 너도 여기도 오십시오, 여기도 오십시오 해가지고 세계에 다니면서 건강과 관련된 이런 귀한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정말 이 말씀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좀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실물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친히 기록하셨다. 돌 위에 새겨진 법, 누가 친히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는데, 도덕적인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법도 우리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하셨다. 지금 현대 과학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글 지금 보지요. 예, 하나님께서 쓰신 글, 우리 유전자 속에 담겨있는 글자들을 지금 현대 의학계에서는 그걸 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과 관련된 이런 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과 관련된 법들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개 훈련시키는 사람 조련사처럼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이러실까요? 우리를 속박하려고 그래 하실까요? 그게 아니지요.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온전한 성품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건강 법칙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강 법칙을 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강 법칙을 어기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 예수님 닮을 수가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정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뭐 하셨다 그럽니까? 서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참 진짜 맞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건강 식생활을 하고 해로운 거 안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다가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인해가지고 몸이 많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제가 다니면은 옛날에 그 전에 2달 전에는 여기 다니면은 우리가 저기 상고 그 저수지에 갔다 오면은 정말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이렇게 세월아 가거라 하고 천천히 갔다 오거든요. 요즘은 제가 자꾸 천천히 가자 그럽니다. 왜 그래 빨리 가노? 천천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빨리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하도 빨리 가서 괜찮아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을 정말 많이 이렇게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셨다고요? 서약이 뭡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뭐라고 합니까? 같은 죄다. 그 어느 한편이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 신체 법칙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은 한 번에 먹어도 괜찮은데 안식을 잘 안 지키면은 요거는 죄고 요거는 죄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정언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마시라 장가가고 시집가라 이렇게 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오용을 해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그렇게 만들었지요. 한때 우리나라는 먹지 못하여서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나물죽 먹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먹는 것이 넘쳐나지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아직까지 먹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서 고통당한다는 이야기 좀 우습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서 고통을 당한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먹지 않아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제가 요즘 안식일마다 주보에 한 페이지씩 제가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나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향락으로 몰두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주로 식욕의 방종에 몰두한다. 그래야 세상 풍습을 따르려는 기질은 부패된 습관, 우리를 운명지어준 소돔의 거민과 더욱더 같아지게 하는 습관의 속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사단이 이 세상 마지막에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음식에 탐닉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갈까요? 음식의 포로가 되어버리면은 도덕적 능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사단이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원수가 우리의 입맛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입맛을 조절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입맛을 성령님께 굴복시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어지는 말씀들을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최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교회가 저는 바란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건강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참 함께 얻을 수가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교회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성령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함께 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